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통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있나가 표로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자, 우리 그동안 4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통치 4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 9, 10장을 다루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림들로 좀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하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도들을 위해 강림하심, 헬라어로는 파루지아라고 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먼저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공중에 그 머무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남은 한 해,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래서 7년인데 이 7년이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 3년, 4년,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죠. 그 기간 뒤에 성도들이 공중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로 정결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지만 준비되고 깨어 있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 정결케 되고 더 온전케 돼서 신부로 합당한 자로 그곳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끝나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강림하시는데 이때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왕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공중에서 같이 머물던 성도들도 함께 강림하는데 이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스리는 자로 함께 강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서 69일에 490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490년이다. 예언적 기간, 실제적인 기간이 있고 예언적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이 49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490년에 기한이 언제부터냐면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랍니다. 네 번째 조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메대로 바뀌고 메대와 바사로 바뀌면서 계속 그곳에 70년 가까이 포로로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단지 그냥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이 땅이 죄와 타락으로 변질되고 죄와 타락으로 떨어졌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전체 그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전체가 490년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 표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영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곧 일어나기까지 483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하셨잖아요. 앞에 7일에 그리고 뒤에 62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복구하고 완공하고 하는데 4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하기까지가 483년 69일에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69일에가 걸려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한 번이 남는데 그 70번째 일에는 7년이라고 했잖아요. 7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0번째 일에 남은 한 일에 그 7년이 마지막 7년이 남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7년이 남는 그 7년과 69일의 사이에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은혜의 시대가 표를 넘겨주세요. 그 사이에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의 통치와 함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죠. 은혜의 시대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오실 때 이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합하면 하나님이 신성한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정한 시간, 그게 바로 70일에 이른 일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490년이다. 다음 표로 넘어가면,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어디를 다루냐면, 자, 앞에 표를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면 남은 한 일회가 70번째 일회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안에서 공중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가운데는 성령님이 불법의 비밀을 맡고 계셔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의 시대 가운데 성령님을 맡고 계셨지만 그래도 불법은 활동하고 있었어요.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올라갈 때 이 땅에는 성령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활동이 없어요.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일의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죄가 득세하고 부패가 만연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반, 3년 반으로 해서 마지막 3년 반은 더 심한, 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남은 한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일의 기간에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고통이 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깨닫고 이때 돌이키고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부 성도들이 있고 일부 불신자 중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남은 한 일의 기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일의 기간이 이제 또 끝납니다.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는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요? 통치하시기 위해.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그 땅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며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때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림하시는 때는 심판의 때요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이유입니다. 주님이 성도와 함께 오셔서 이 심판의 때와 주님의 날, 그리고 크고 흰 보좌, 그 심판대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를 보는 겁니다. 더 눌러주세요. 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각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둘이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낮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낮에 보고, 낮에 보는 사람은 낮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봐요. 밤에 들림받고 밤에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 반대편은 낮이고 지구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겠죠. 근데 동시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걸 모두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리움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 공중에서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정결케 된, 그래서 심판대에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더욱 합당하게 된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이 날은 심판의 때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 1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그 후에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성도들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다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불법과 죄와 부패와 모든 악한 활동들이 아주 충만한 때예요.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죄와 악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섬길 것을 요구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 교주들은 거의 신이죠. 이단 교주들 신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보다 더 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그런 수하들이거나 또는 그 밑에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때가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남은 한 일에, 이 70번째 일에 7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는 그 시간이 다 차서 이제 성도와 함께 주님의 강림하실 때는 그 시기가 마감이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심판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활개치고 지들 마음대로 행하던 이 죄와 악과 부패와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주님의 통치 기간 동안 결박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은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결박당해서 묶여서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은요. 이 1000년도 역시 이 남은 일의 7년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998년, 999년, 1000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1000년도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00년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하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지만 그 후에는 잠깐 놓이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잠깐 놓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그룹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나누시고 또 그 부분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만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한 번 하신 말씀은 그걸 바꾸시거나 취소하거나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에서 8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사야서 40장 8절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색되지도 않아요. 영원히 서신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남은 한일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부패와 죄와 만연하는 그 기간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그 기간을 통과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에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일에 483년 이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르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여서 이때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에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왕으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금세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열방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부흥으로 그 역사책에 올라가 있어요. 웨일스 부흥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또 부흥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이제 신부가 준비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을 자들이 깨어서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위해 오실 때 이 준비된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때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두 번째 강림이 이루어지고 심판과 주의 날이 이루어질 때 이때부터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이런 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스라엘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과의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이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이 주보 안쪽에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가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떨어졌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났냐?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러나 그들이 넘어졌어요. 떨어진 건, 실족하고 떨어진 건 아니지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원래는 저들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데, 저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놓쳤구나. 우리가 그걸 놓쳤구나. 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들을 깨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물론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회복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왔는데, 복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보다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교회와 복음과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바로 주님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주님의 통치 기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0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선교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내가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또 주님의 통치 기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로로 던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왕으로 임하시는 이때는 죄와 타락의 저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때예요. 심판의 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고 부패를 심판하시고 그 악의 모든 활동 허물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타락의 저주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락의 저주에서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그 활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타락함의 이 저주로 인해 종로로 타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양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한 수년 전에, 올해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막 미세먼지로 막 뿌연 그런 하늘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들이 많을 때 이제 더 성지순례로 터키를 갔었는데 지금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 튀르키예를 갔는데 튀르키 하늘이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높은 하늘에 그 파란 하늘이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저랬는데? 우리나라 하늘도 마치 가을 하늘 같은 그런 하늘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하늘도 저랬는데. 그런데 지금 왜 그래요? 이게 다 죄와 타락의 영향이에요. 미세먼지, 또 기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후가 계속 올라간대요. 점점 계속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온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에서 봤던 미래 시대에 굉장히 암울하게 그려졌던 그런 영화에 봤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닌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낮에 그런 기간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게 뭐 때문입니까? 피조물이 이 타락의 저주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깨어지고 뒤틀리고 망가진. 그런데 주님의 통치 기간에는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락의 저주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향력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튀르키 하늘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하늘이 저랬는데, 우리나라 하늘이 가을에 그 청명한 정말 그 맑은 그 하늘이었는데 좋았는데 라고 말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 기간에 회복되는 모든 피조물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이 짐승적인 본능,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을 하는 이 본능은 타락 이후에 타락으로 인해 생긴 짐승의 본능인 거예요. 타락의 저주로 생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그 피조물들은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43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고 의도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 시편 72편 8절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아멘. 예수님은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강림하심과 달리 두 번째 강림하심은 심판주로, 심판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이때 성도들, 하늘에 속한 백성인 주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왕이신 주님께 복종할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결박돼서 이 사탄은 결박돼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다 복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주님의 통치 기간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마음속으로는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거절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기간에. 이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통치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기 전 남은 한일의 기간 공중에 머무르시는 그때 이 땅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통치하고 죄와 부패가 만연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 안에 그런 시대에도 깨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시대에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온전히 예수께 속하는 무리들이 이 소수의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그 다음 시대에는 주님이 통치하러 오신 때는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이때는 또 반대로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거역하고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통치 시대 끝에 세워지는 크고 흰 보좌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주님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와 축복과 번영,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5장 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지금 이제 몇몇 목록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소그룹 시간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읽으시면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불법의 비밀을 막으시는 거죠.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법의 비밀이 그때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죄와 타락의 결과들이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때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만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한 대로 그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실패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인내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때가 또 이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통치 기간에는 세우거나 심는 일에 수고한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모든 곳에 미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잡히지 않는 것,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 심는 일,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이걸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고 모두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배, 60배로 거두고 그 거둔 것이 나의 소유가, 자기의 뿌린 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거, 내가 한 수고, 그 수고를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거. 그때가 주님의 통치 때 이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회복은 왜 회복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님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을 통해서 나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통치 기간도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엔 1000년이지만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0년이 언제냐? 1000년이 몇 월 며칠이냐? 1000년을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통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 그때는 언제입니까? 끝나는 시점.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세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이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이 참해. 자, 이 100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찼어요.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때 왜 풀려날까요? 왜 풀어놓으실까요?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풀려놓으시는 거예요. 잠깐 풀려나는데 이 사탄은 잠깐 풀려나는 그때 뭐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잠깐 풀려날 때 이 사탄의 본성은 뭐예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잠깐 풀려나는 이때 사탄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때 사탄을 쫓아서 사탄의 무리에 편승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무리들일까요? 주님의 통치 기간에 마음으로 순복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사탄의 속임과 미혹에 반응하는 거예요. 동조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애워싸고 포위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이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인류가 다 타락을 했어요. 죄가 세상을 다 점령했어요. 죄가 득세하고 온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이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오직 노아와 그의 8가족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죄가 이겼죠. 수적으로 이겼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방법은 뭡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온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는 일에 이들이 열정을 냈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행하신 일은 뭡니까? 그냥 언어만 바꾸신 거예요. 언어만 드셔서 성이 더 이상 쌓아질 수 없게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무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탄과 그 무리들. 이것이 주님의 통치 기간의 끝남과 동시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원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 아멘. 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선자들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그들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몇이에요? 40억, 50억? 인구가 몇이에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예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았던 성도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 그들은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었다 살아난 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 자들도 있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육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이 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서는데 그들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오는 책이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에게 충성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거예요. 하나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믿음에 대한 기록인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삶.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위들이 기록됐고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뭔가 이 책에 이게 뭔가 잘 맞지 않지 않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뭐가 다르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따라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앞에 나오는 거죠. 결국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향해 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는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고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근데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이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육을 쫓아 살고 또 세상을 쫓아 살고 그들의 행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들의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책 앞에서 한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앞에 20장 11절 말씀에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을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영원한 심판을 행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고 충만하며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지금처럼 기후 이상으로 온난한 기후로 막 어디는 막 50도, 60도, 뭐 45도, 50도 올라가서 이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고 어디는 또 막 엄청 뭐 막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광풍이 불어서 막 집이 날아가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의 저주 때문에, 죄와 부패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통치 기간 끝에 이루어지는 이 크고 흰 보좌 심판, 이때는 모든 악과 부패, 사망의 권세,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끝나는 때예요. 심판을 받는. 이때의 피조물이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통치 시대 이후에 영원의 상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과 무저갱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스도 심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부족함이 없고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표로 완성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한 일에는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남은 한 일에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받고 주님이 오시고 심판의 때 주의 날이 임해서 실제적인 통치, 이 통치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탄이 결박되는 이 통치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통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지금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눈 거고,
그리고 그 통치가 끝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또 사탄이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사탄과 함께 무저갱에 처해지고 불못에 처해지고 또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죠. 자, 이 표로 보면 주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표로 우리가 보면서 쭉 이렇게 흐름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구원을 이룬대요.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온통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을 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소망하며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임받고 들임받는 성도로 있기를 갈망하고 그 소망이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흐릿해지고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바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어요. 조그만 돛담배가 거센 풍랑과 폭풍을 만났어요. 풍랑이 거셉니다. 키를 한 방향으로 고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굳게 잡고 있으면 막 뭐 이 풍랑 따라서 키가 막 뱅글뱅글 돌아갈 건데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게 잡고 있을 때 그 배는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으면 끝내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바래.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잡으려고 그 목표점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함께 옆에 서주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이때 들림받아야지. 이때 들림받지 못하면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한 몸이에요. 여기저기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구속된 몸, 새롭게 변형된 몸, 주님과 같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꾸준히 끊임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예요. 이 소망이 더 있어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이 소망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러이러한 순서구나. 내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 소망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부로 준비되는 일에 심취하고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취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그들의 살아있는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그들로 정결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너무나 갈급하고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들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소망을 그분 위에 두었다라는 의미래요. 소망을 그분 위에 두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 예수님 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위에 소망을 고정해 둔 거예요.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근거로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름 속에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성도로 준비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돌보면서 준비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보 안쪽에 또 말씀 보시고 도표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 한 가지, 그 한 가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기로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기하여 신뢰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죄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써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써주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경 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주님을 찾아오는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막연함과 피상적인 것을 아버지 표면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주는 우리 안에 굳은 아버지 두껍게 형성된 이 피상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능력에 주시고 도와주시오. 아멘. 주의 신으로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일어나리 선한 능력 일어서리 믿음으로 누구 내 안에 주신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